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예배 안에 또 말씀 안에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다 얹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선포한 대로 고백한 대로 여러분들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금과 은과 동을 준비하지 말고,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비비, 준비비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금을 의지하셨습니까? 은을 의지하셨습니까? 동을 의지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만 의지하셨습니까? 아멘.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면 참 제가 기뻤을 텐데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 다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한 다음에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 앞에서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사람들 앞에서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을 우리 삶에 한번 비춰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가? 어디에서? 주님 앞이 아닌, 교회 안이 아닌 저 밖에서, 저 세상에서, 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왔었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당연하고도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내가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요,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이 바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보단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두 가지를 굳이 비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만 살아간다면요, 우리 주님 앞에서만 잘하면 되거든요. 주님 내 앞에 계시니까 나는 내 삶을, 내 감정을 조절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감정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조금이라도 더 철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런데
주님 앞에서만 제자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내 뜻대로 하면 되잖아요.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쉽고 편한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오후 3시쯤에 모든 사람이 열심히 활동하는 시간이죠. 오후 3시. 그런데 제가 망치질 할 일이 있어서 망치질을 한 3번인가 4번 했더니,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빌라에서 어떤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지금 몇 시인데 망치질을 하냐고. 아니 도대체 오후 3시에 망치질을 안 하면 몇 시에 망치질을 해야 됩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저씨, 오후 3시에 아니면 언제 망치질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나는 물어보고 싶었죠. 그런데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저씨가 화가 났구나. 그러면 나는 망치질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망치질을 접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눈치 봐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 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네? 그냥 살면 돼요. 쟤네들이 부모님 신경 써요? 눈치 봐요? 아니에요. 그냥 자녀인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때로는 부모님 말씀 따르기도 하고, 부모님이 주는 거 먹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 괜찮아요. 다 사랑해 주시고 때로는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데 저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잘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 앞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어떤 테두리를 넓혀서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고 뭐 사회에 나가면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부모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막 이렇게 넓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주님 앞에만 올바로 서면 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고 신앙으로 훈련을 받고 우리가 성장했다면 이제는 점점점 삶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자가 됐습니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주님 앞에서만 제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네가 이제 선지자 노릇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그때 기분이 바로 이런 기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0년은 예전에 그 과거의 애굽에서 살았지만 지금 최근에 40년은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편하게 익숙하게 살았잖아요. 물론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어떤 죄에 대한 감정, 죄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거는 다 이제 거의 사라졌을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제법 평안하고 제법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던 모세라는 거예요. 공주에게 발견돼서 양자로 왕궁에서 살았을 때보다 어쩌면 지금이 더 넉넉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멀리 혼자 도망왔지만 이제 사랑하는, 의지하는 가족도 생겼어요. 딱히 특별할 건 없는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인생이 아닌 그냥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순간 모세가 가지고 있던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나의 익숙함이 깨지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이잖아요. 주저하잖아요. 아우, 나는 안 되겠습니다.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평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가 나가서 그 바로의 대적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서는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누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요, 부담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앉아서 찬양하는 것이 편할 것 같으세요?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편할 것 같으세요? 어떤 게 편해요? 여기가 편하시면 다음 주부터 나오시던지요.
제가 대학원 3년 그리고 담임전도사로 3년, 이렇게 6년 동안 훈련을 받고 201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야, 이제 힘든 거 다 끝났다. 여러분들 목사 되는 게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시험 봐서요 통과해야 되고요, 매년 시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논문도 매년 써야 되고요, 그거 또 검사 받아서 논문을 왜 이렇게 썼냐, 이건 무슨 내용이냐 막 질문하시고요. 막 그렇게 6년간을 보내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와, 어려운 과정 다 끝났다, 이런 기쁨보다는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전도사일 땐 그래도 부담감이 덜했는데 목사가 된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선다라는 것이요 두려움인 거예요.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만일 교회에서만 목사면 그렇게 부담감은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만 만일 목사라면.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만 목사입니까? 제가 집에 가서 남편일 때에도 목사예요. 자녀들 앞에서도 저는 목사여야 해요. 제가 운동하러 가는데 거기에 트레이너가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불러요. 제가 엊그저께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시잖아요. 거기 저 아래서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밥을 먹으러 갔더니 거기 식당 주인이 감리교 교인이에요. 오, 새강명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좀 밥 먹으러 가서도 목사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모든 삶 뒤에는요 목사라고 하는 수식어가 쫓아다닌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내가 주님을 따르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면, 여러분들 그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이요,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쫓아다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살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교회에서만 성도인 척, 교회에서만 믿음의 사람인 척, 교회에서만 직분이 있는 사람인 척,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제자인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서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안과 밖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 사사들이요, 그 사사들의 임무는요 전쟁만 잘 치르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면 그 평화로운 이스라엘을요 계속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렸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사의 이야기의 끝에 몇 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그가 다스리는 몇 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사사의 임무는 전쟁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평화로울 때도 잘 인도하는 역할을 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들이 전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워졌을 때는 그런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때에 임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읽을까요? 사사기서 8장 2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우리가 잘 알죠. 기드온이 전쟁에 300명 데리고 나가서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걸로 믿고 그냥 하겠습니다. 승리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 기드온 300명 갖고 승리하네, 대단하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요 아주 멋진 믿음의 말을 해요.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정말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요, 기드온이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여요.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요구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 전쟁에서 승리할 때 취했던 전리품들, 금부치를 좀 다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거기서 끝이어야 되는데 그 요구예요. 그리고 요구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 뭘 만들었대요?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대. 그걸 만들어서 자기 집에 갖다 두었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함은 뭐냐면요, 우상 섬기듯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기드온이 전쟁할 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니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이제 에봇이 뭐냐면요, 제사장이 입는 어떤 조끼 같은 거예요.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집에다 떡하니 모셔놓고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 너희들 여기 와서 기도해.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젊은이들을 잘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 유머 1번지에 부채도사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이렇게 부채 이렇게 놓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에봇 갖다 놓고 그거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점치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음란함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답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평안해지니 이제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해야 하니 그때는 사람의 마음이 싹 바뀌어서 다른 짓을, 다른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예수님?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옥에 가시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나는 끝까지 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내가 가장 수제자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제자입니다. 내가 가장 잘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선 예수를 시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때까지 그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베드로는요,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도망자였습니다. 비겁자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와 주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선 잘해, 주님 앞에선 잘해. 그런데 주님 앞이 아니라면 엉망인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오히려 주님 앞에선 더 행복해 보이고 주님 앞에선 더 기뻐 보이고, 기왕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서만 살았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서만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만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즐거웠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권능을 주시고 너희들이 나가서 하면 너 귀신들도 쫓아날 것이고 병자들도 고칠 것이고 동일한 능력을 행하였잖아요. 얼마나 기뻤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기만 하면 병든 자가 나았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고 심지어 먹는 것까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곁에서는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선 잘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주님 앞에서만 있고 주님 앞에서만 잘하고 주님 앞에서만 제자로 사는 인생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지난주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또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이요 동일해요. 부르셨을 때도 마지막 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그리고 19절 28장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너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들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는요 꼭 여기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앞으로,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에 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함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제자로 살아갈 땐 우린 더욱더 치열해야 돼요. 더욱더 열심히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나를 시인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어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는 한이 있어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한이 있어도 내 속옷을 벗어줘야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오리 십리를 돌아서 가는 길을 가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 치열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 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랬죠? 윤경창 권사님. 네. 원래 윤경창 권사님이요, 지난 4월 27일 날, 지난 목요일이죠, 집을 사서 이사를 하시려고 그랬어요. 집은 샀어요. 집은 사셨어요. 예, 그날 이사 날짜였어요. 그런데 한 달간 인테리어 다 하시고 중도금도 주고 그날 이사하려고 했는데 이 권사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잘못했어요. 부동산에서 말 잘못해가지고요, 그날 이사한다고 이사짐센터 다 불러놓고 권사님은 휴가까지 받아서 이사하겠다고 딱 했는데 아침에 이사 안 돼. 집주인이요, 집 안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열쇠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권사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누가 잘못했냐면요, 부동산에서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전 집주인이 부동산한테 아무 말을 안 하고 권사님한테 와서 뭐라 그랬대요. 이러는 게 어딨냐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권사님이요 가만히 있으셨대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셨대요. 아니 본인 미안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랬대요.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윤경창 권사님하고 최혜수 권사님이 한 주간 동안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로 산다라는 건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때로는 그것을 다 뒤집어 써야 할 그런 일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다행히 5월 2일 날 이사하신대요. 잘 됐죠? 네,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힘든 일을 겪어가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전엔 도망자였던 베드로, 배신했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더 이상 도망하지 않고, 더 이상 움츠려들지 않고,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냈던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누구를 좋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도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들 어디를 가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그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 다 하고, 교회 가서는 성도인 것처럼 살고, 교회 가서는 뭐 대단한 제자인 것처럼 살면서 밖으로 나와서는 딴짓하고 있으면 그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혹 예수님의 제자인데 혼자이십니까? 혹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이, 주님 앞이 편해서 그저 주님 앞에서만 제자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옛날 수도자들처럼 그냥 내 신앙만, 내 모습만 주구장창 수련에 심취해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별 문제 없는데, 그런데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건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게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말씀으로 또 제자로 살아.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내가 제자로서 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조금 더 확실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자, 여기서 뭐 증언이니까요. 뭐 누가 우리에게 당신 예수님 제자입니까? 예수님 알아요? 뭐 이렇게 알아 몰라 이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내 제자라고, 나를 따르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언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설레이는 말씀을 붙들고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너 나 알아? 주님이 나를 아신대요. 제자로 살아가면, 제자로서의 삶을 나타내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모든 일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 주님이 인정하는 자가, 칭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